오늘 말씀은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빌라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잘못되어진 자로 낙인을 찍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지금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선악체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은 반드시 맞다. 그리고 이것이 또 나에게 손해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다 자신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중심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 죄를 뒤집어 쓴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좋나이다 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하고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책망 속에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행위 또 기독교 여기 안에서도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종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테두리를 우리가 먼저 딱 두고 거기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서 징계를 하고 또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똑같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선민 사상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전통과 생각과 율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옳다. 그리고 이것에 반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없이 하여서 다 사라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또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종교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속함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자다. 나의 의가 있다. 이 의를 위하여서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밝은 빛은 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기준도 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과 다른 모든 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왜 갑니까? 저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배웠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방 사람들, 그죠? 유태인들 이외에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도무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라는 죄성 안에서, 나의 선악체계 안에서 나에게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도 예수님도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그 핏값을 내게 돌려라. 자신감만 했던 겁니다.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거 틀리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 말이죠.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도 이거는 확실한, 저 예수가 틀렸지 우리가 틀린 게 아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주의들은 얼마나 정결의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밥 먹지, 그죠? 이게 불과 몇백 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만 해도 손 씻고 밥 안 먹었습니다. 신기하죠? 100년 전에 1800년도에 파리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균이 이 손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데 손에서 손으로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18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손 씻고 밥을 먹는 것,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들어가는 것,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할 때 물두멍이가 12개가 있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물두덩, 물 항아리. 거기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되죠, 그죠? 근데 이 물 항아리는 뭐 하는데 쓰는 것이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발 씻고, 거기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발이 추잡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야 돼.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놔두는 곳이 물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비어 있더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못 지켰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켰으며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을 걷지 않았습니다. 요새 오리 이상, 오리가 얼마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1kg 아닙니까? 오리가. 맞습니까? 이 오리 이상을 넘어서면은 죄다 라고 해서 택시도 타지 않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기독교는 택시도 타지 않았고 버스도 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예배하러 가서 교회에서 자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율법도 행했던 모습이 우리 초기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관정에는 누구 보냅니까? 예수님은 관정에 들여보내놓고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빌라도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끝까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자신의 의의를 인정받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인정받는 것에서 예수님은 제외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관정이란 것은 이방인 빌라도가 있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야 고넬료에게 찾아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 고넬료를 왜 찾아갑니까? 대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 예식 안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선악 판단 기준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율법 예식으로 죄가 아님을 결정해서 자신 스스로 그 죄와 율법을 선악 판단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들은 구원조차도 자력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요거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 생활 규범으로 잘 준비하고 잘 만들어지면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도 주어질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다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고 정결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법을 목사가 이제 발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 한 장, 저녁에는 10시에 무조건 잠들기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밥도 잘 먹고 깨끗하게 먹고 뭐 이 땅에 있는 것들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깨끗한 것을 먹고 정결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수예배도 꼭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꼭 나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에게는 이런 행위와 열심과 율법으로 반드시 내게 주어질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왔던 조상들과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인생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있다. 또 뭐라 합니까? 술을 좋아한다. 또 잔치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방랑자입니다. 도무지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있는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는 이유는 니들은 전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명확해도 우리는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한다면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안 된다, 그가 된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좀 되고 예수님도 되고 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정당해버리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먼저는 우리의 실상인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나의 부정을, 자기 부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의와 열심과 애씀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른 잣대이고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물을 바르게 보려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는 방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갖 뉴스와 방송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설들 다 뒤벼봐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보아서 잘못되었고 바르다라고 깨닫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뒤집어 쓰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기를 향하여서 갈급해야 하는, 내가 부정당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바른 잣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천국 백성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의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해 주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을 또 우리가 깨닫기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고 금가루처럼 내리고 내가 지금 당장 진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으로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방식을 깨닫고 내가 부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부러진 잣대였습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밝은 눈은 잃어버렸고 어두운 눈을 가진 채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잣대가 구부러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사고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결국 자신의 증명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무리 속에서 오직 자기 죄를 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진다면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내가 깨닫나이다.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흉악한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길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만이 바로 자신이 죽어야 될 행악자임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령이 없는 이 유대인들,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분이 죽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를 없애는 것, 그를 처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IS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대들에게는 정말 잘못되어진 판단이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죽여서라도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독단적인 믿음이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IS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의 선택과 성과 악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죄덩어리구나. 그러나 이 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면
아, 나는 천국 가겠구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 천국에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내가 판단하여서 나는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내가 누렸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의 가장 위대한 가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부정당해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문드러져도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에 의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며 아직도 하나님께서